네, 지금 시간 관리와 또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아까 말씀을 나눴는데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시간의 개념은 원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시, 분, 초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카이로스는 결정적인 순간, 기회 또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카이로스인데, 이 세월을 아끼라 해서 세월은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아끼라라는 의미인데요. 이 아끼라는 단어도 원어를 보면 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최대한 이용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와 같은 순간들, 하나님의 때의 순간들, 그 순간들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요, 물질이 주어졌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최대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위해서 정말 잘 쓰는 것, 우리 임나래 자매님께서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찬양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드리는, 정말 최대한 하나님의 그 때를 이용할 줄 아는 것,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다. 또 때로는 누구를 만났어요,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셨으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를 아끼고 사용할 수 있는,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껴야 되냐? 이유에 대해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때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 성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하루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해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깨닫다는 뜻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요, 듣다라는 뜻이 있는 아쿠오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 알 수 있는 방법은 듣는 거라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찬양도 들어야 되고요. 듣는 기회만 있으면 그 기회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의 정언과 함께 하시면서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찬양도 들으시고 또 이 시간 말씀도 들으실 텐데 이 시간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자리, 듣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요, 방탕입니다. 방탕의 원어는 낭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요, 술 마시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술의 포커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낭비의 개념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술을 마시는 것 같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전철을 이용할 때도 이렇게 오늘의 정원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읽는다든지 그렇게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과 같은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원어로 보면 채우라는 뜻입니다. 채우라. 오늘 하루를 가득 채워라. 뭘로? 성령 충만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으로 채우는 걸까? 이 초대교회를 보면 항상 성령이 충만했는데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아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리고 듣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있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아멘. 뜻을 이해하고 낭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